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는데요. 2000년 전 어제 보통 이제 오늘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유대력으로 계산하고 그때 당시 상으로 들어가면 토요일 안식일에 예수님이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2000년 전 어제입니다. 토요 안식일. 그리고 2000년 전 오늘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그 주간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통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집인데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장사치들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셨죠. 그리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2000년 전 오늘 있었던 일이 그러한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시죠.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The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 가게 하시려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에 2000년 전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33년 생애를 사시는데 30년 동안은 사생애 개인적인 생활을 사셨고 나이 30이 되셨을 때에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구원자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이 30이 되셨을 때에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원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그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 6개월의 마지막 주간이 2000년 전 오늘인데 이번 주간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대가가 있는데 먼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원수 마귀의 조롱을 받고 우리가 아주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연약함과 질병의 압박에 살고 또 가난의 압박에 살다가 또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야만 하는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셔야만 했고 발가벗겨져 가지고 다 뺏겨 가지고 가난의 수치를 뒤집어 쓰셔야만 했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됐어요.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기 때문에 흠 없는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공생의 3년 6개월의 마지막 주간에 그 일을 이루셨고 2000년 전 이 주간이 그러한 주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최후의 고난이요 전체 고난의 완성일 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이 예수님의 고난의 전체다라는 것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당하신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 고통, 슬픔, 모욕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느끼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발가벗겨져 가지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죽는 그 순간이, 그 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피하셨으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채찍질의 고통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그 가난의 수치가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또 십자가의 그 고통이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고통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를 피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안 가셨으면 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원수 마귀가 그때 와가지고 예수님의 귀에 속삭이는 거죠. 야, 네가 왜 메시아가 돼야 되냐? 너 그냥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그냥 하늘나라 승천해. 그러면 너는 상관이 없잖아. 너 미련하게 왜 채찍질 당하려 그래? 왜 십자가 질라 그래? 왜 저주받으려 그래? 하고 그만두라고 자꾸 이 귀에 원수 마귀가 속삭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으신 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또 헬라에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그때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헬라로 초청하려고 그랬어요. 초청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고 와서 치유 사역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그거 봐라, 네가 여기 있어서 굳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헬라에 가서 사역하고 치유 사역하고 채찍질 당하지 마로, 십자가 질 필요 없잖아 하고 그냥 그쪽 헬라 초청에 응해서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헬라인의 초청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으로 그 모든 원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새 생명을 싹이 나오죠. 그리고 그게 싹이 나고 자라나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만왕의 왕으로 존귀함을 입는 그러한 위치에 계셔서 상관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의 추수, 그 영혼의 추수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 위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것처럼 내가 그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진 고뇌를 갖고 막 그 기도를 하는데 원수마귀도 와서 자꾸 속삭이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였던, 가장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장 신뢰했어요. 가장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 당시 노예 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친근한 척 입을 맞추는데 사실은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아다가 죽여라, 이렇게 로마 군병들하고 신호를 짰던 거예요. 우리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고 가장 믿음을 줬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맡겼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그 아픔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의 아픔이 면도칼라다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그만큼 그 배신의 아픔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는 그 아픔이 있는 동시에 또 그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아놓은 그 저주의 잔, 죄악의 잔,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게 이게 그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여러분, 물 한 컵에요 똥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요, 똥파리 그냥 건져내고 맛있게 마시시나요? 똥파리가 딱 빠지면요 빼내고 마시는 게 아니라 에이 들어 버립니다.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꿀물을 이렇게 한 컵을 딱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누가 오줌을 사다 오줌물이 한 방에 딱 튀었어. 그러면 그거 드시나요, 김태지 장로님은? 살짝 덜어내고 에이 그거 버려버리죠. 아니, 조금만 더러운 게 들어가도 우리는 그저 더러워서 못 먹고 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궁창에 온갖 더러운 오물을 한 컵 가득해서 그거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은 가장 더러운 시궁창의 오물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저주의 그 쓴 죄악의 잔, 그걸 예수님이 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된다. 여러분, 그게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죄악의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몸서리 쳐지게 막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악취가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온 세상 죄악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데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마시기를 원치 않아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엎드려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했으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요. 1시간 동안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해달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너무 고민스러웠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서리 쳐지는 기도를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1시간. 여러분 그 채찍질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발가벗겨진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잔인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 잔인한 고통이 어떤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도 하나님은 네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 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피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을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예수님이 탈진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 10분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탈진됩니다. 10분만 해도. 근데 예수님이 1시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돕지 않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쓰러지지 않게 천사가 도와줬다.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 같이 됐다. 여러분 이게 진짜 빗방울이에요. 저는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고 막 부르짖으면 울부짖으면 여기 모세혈관이 터진다는 걸 내가 언제 알았냐면 하림이 때문에 알았어. 하림이가 어렸을 때 이거 치과 문제 있어가지고 치과를 데려갔거든요. 주사를 보고 얘가 자지러지게 막 놀래고 울어 제끼는데요. 그러니까요 얼굴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리더라고. 이게 뻘겋더라고 이게 피가. 그래서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고 그렇게 울고 그러면 진짜 이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구나. 그때 알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극도로 긴장하고 부르짖었으면 얼굴에 이게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 거예요. 실제 핏방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이 보내셔야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고통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인데 거기에서 로마 병정들에 잡혀가지고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혀갔죠. 거기서 신문을 당하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 무조건 죽이려고 있는 죄 없는 죄 막 만들어서 씌우는 거예요. 가짜 죄를 막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앞뒤 잘라버리고 엉뚱한 쪽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면서 무조건 막 죄인 만들어서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다가 수건을 씌우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세게 때렸든지 이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깨질 정도로 막 두들겨 패고 침을 뱉고 막 이 코와 얼굴이 하나가 될 정도로 스매시드 으깨져 버릴 정도에.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한 말을 엉뚱한 쪽으로 곡해할 때 앞뒤 잘라버리고 곡해할 때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없는 죄를 막 뒤집어 씌우고 가짜 증인들 내세워가지고 내가 봤다 막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얼마나 힘들어요. 분명히 아닌데 사실 무근하게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내가 한 말은 맞는데 앞뒤 잘라버리고 엉뚱한 쪽으로 그 말을 인용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김성환 집사님은 그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그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냥 황소 때려잡을 만한 힘이 있는 집사님 아니에요 지금. 그냥 안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12군단 7만 2천 명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참고 계셨다. 얼마나 얻어봤더니 눈이 다 부어 코와 얼굴이 하나가 되었고 핏소이가 된 상태로. 근데 저만쯤에 가보면 거기서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이렇게 옆에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 계집종 하나가 딱 보더니 베드로한테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그 당이다 했더니 아니야 나 몰라. 아니야 맞아 너 한지 있는 거 맞는데 아니야 나 몰라. 아니야 너 언어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래요. 제가 그 자리에 가봤거든요. 가까워. 예수님이 그 막 핏덩이가 된 상태, 맞은 상태에서 베드로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모른다 할 때. 그때 새벽 닭이 3번 오는 거예요. 눈을 딱 마주치는데 베드로가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파서 쫓아나 밖에 나가서 막 우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몸이 막 만장해서 그것도 아팠겠지만은 침뱉음 당하는 것도 치욕스러웠겠지만은 그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저주받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총독 빌라도의 뜰에 법정으로 끌려갔죠. 밤새 신문을 당하는데 총독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 무죄한 분이야. 의로운 분이야. 그냥 사람들이 죄를 뒤집었다는 걸 알 수 있겠어. 법조인으로 딱 봐도.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죽이라는 거야.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야. 막 그리고 만약에 살려주면 당신 가이사에게 반역죄로다 고발하겠다 막.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서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지만 군중들이 막 완력을 쓰니까 완패를 쓰니까 그 군중들의 완력에 굴복해가지고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줘요. 여러분 세상 법정은 공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대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면 총독이면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정치가들은 정의를 이렇게 한 법조인들은요 눈치 봐요. 사람들 눈치 봐. 데모하면 다 맞춰주고 없던 죄도 인정해줘 버리고 돈 갖다 주면 눈 꿀꺽하고 있던 죄도 없다 그러고 돈 없으면 없던 죄도 있다 그러고 그런 불합리함에 빠졌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 근데 예수님이 그 칩을 당했다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걸 알아서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너무 곤란한 거예요. 재판석에 앉아서 니들 마음대로 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길에 깔아주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에 막 입혀주고 예수님 거기 앉으라 그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요 막 열렬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 아니에요? 간이고 쓸개주고 다 빼줄 것처럼 그러더니 얼마나 됐다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죽여버리라고 외치냐. 그 인간들이 얼마나 환멸스러웠을까요? 정의를 외면하는 데모에 이끌려가지고 정의를 외면하는 빌라도의
그 모습에 얼마나 큰 실망감을 느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 채찍질한 거 아니에요. 군중들이 왈패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놔준 거지. 신앙 고백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거 틀려요.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아.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 때라고 그러는 건데 번역을 잘못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대한민국이 다 미쳤나? 그걸 그냥 계속해. 그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이 군중 심리가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는 바꿔서 신앙 고백하는 거,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아 제대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 사람의 죄에 대해 나는 상관없다, 손을 막 씻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쳤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 세계의 보증 사인이라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그거 모르더라고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 보증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지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돼요. 혀의 힘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말해, 막말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 그 영적 사망, 그 도살, 거기에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보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영이 그들을 도륙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 100만 명을 학살해버린 거예요. 임산부에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끊어내고 애를 잡아서 막 바위에 쳐 죽이고 나무에 쳐 죽이고 엄청나게 잔인하게 유대인 100만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600만 명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무지한 예수님을 죽인 그 대가를 그렇게만 수백만이 그렇게 학살당하는 대가로 핏값을 지불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렸던 그 채찍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가락처럼 5줄로 가죽이 쫙쫙쫙 갈라져요. 그리고 그 끝마다 쇠 갈고리, 날카로운 쇠 갈고리가 매달려 있어요. 끝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옷을 벗기고 착 하면 그 채찍이 온몸을 휙 감고 마지막 그 쇠 갈고리가 살을 푹 살 쪽에 박혀버려. 그걸 쫙 당기면 살점이 뚝 떨어져요. 혈관이 툭 끊어져요. 검붉은 피가 푹 솟구쳐요. 그 채찍질을 당할 때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검붉은 피가 푹푹 솟구쳤다는 거죠. 이 모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쟁기로다가 밭을 갈면 밭이 움푹움푹 패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등이 그 채찍질로 움푹움푹 패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얼마나 치욕스러운, 얼마나 고통스러운.
저는 작업하다가 뭐 실수해가지고 살이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굉장히 아프더라고. 막 굉장히 아프고 막.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뚝뚝뚝 밭고랑처럼 등이 막 다 패일 정도의 그 채찍질을 그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그렇게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려고 그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네 번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십자가의 횡목을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데 걸어가다 쓰러지고 걸어가다 쓰러지고 걸어가다 쓰러지고 도저히 탈진해서 못 갈 상태가 되니까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 야 네가 대신 지어. 그래서 골고다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 횡목을 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발가벗겼는지 아세요?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가난에 있는 거 다 뺏기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의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발가벗겨진 상태로 부끄러운 저주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오시기 주전 4세기 페르시아 때부터 그 십자가 형틀이 있었는데 그게 로마 시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고통을 오래 지속시키는, 그러니까 가장 잔인하게 오래오래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여버리는 방법이 십자가 사형틀인 거예요. 사람을 발가벗겨서 수치심을 줍니다. 양 손목과 발목에 20cm 되는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그 온몸의 체중이 그 양쪽 못에 실리기 때문에 이게 근육이 팽창이 됩니다. 가슴의 심장이 이 가슴에 근육이 막 땡겨버립니다. 숨을 잘 못 쉽니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다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니까 그 온몸이 막 찢겨지면서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이 막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게 십자가예요. 밑에는 들깨들이 와가지고 그 피 빨아먹으려고 죽기만 해봐라 찢어먹 들깨들이 밑에서 막, 위에는요 시체에 되면 뜯어먹으려고 독수리들이 휘 돌면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게 십자가 사형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다. 그때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가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온몸에 하는데 뼈 마디마디 하나가 다 느껴질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가 다 분해되는 듯한 그 느낌이 막 그냥 그를 엄습했다. 주님을 엄습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인가.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지옥에 던져 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그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는 고통.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로서는 못 버려. 하나님으로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이 떨어질 지옥을 보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통이 영원무궁토록 있는 지옥에 이 사람들이 떨어질 거라니까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끝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영원무궁토록 지옥에서 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완벽한 죄값을 지불했다. 모든 것이 지불됐다. 지불 완료, 이런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사실 그 성소의 휘장은 영적인 세계의 죄악의 담장의 그림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실제 영적인 담장이
깨졌기 때문에 그 그림자였던 휘장이 동시에 깨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찢어지면 그림자가 같이 동시에 찢어지잖아요, 그죠?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그 그림자가 그대로 휘장에 투영이 돼가지고 그게 그대로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던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저주를 안 받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모든 병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연약함과 질병을 거부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순간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뀝니다. 몸에 암이 빠져나갑니다. 질병이 빠져나갑니다. 완벽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가난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됐음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가난의 명예가 꺾입니다. 재정적으로 부욕해 되는 길이 열립니다. 사업이 확장됩니다.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에 의해 채워집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안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지옥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청년이 폐병에다가 이런저런 아픈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죽어갔는데 누나 친구가 와서 전도를 했어요. 조용기 청년의 누나가 와가지고 다 죽어가는 조용기 청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씻었다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근데 안 믿었어요. 오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간절하게 전도하다 나중에 그 누나가 울면서 전도하니까 불쌍해. 내가 믿어줄 테니까 그만 울으라고. 내가 믿어줄 테니까 그만 울으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 직접적으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피로 죄가 씻어지는 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로 적고 나중에 그 아내 되시는 김성애 총장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고백이 얼마나 아프셨나라는 그 곡이에요.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위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아하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조영기 목사님이 이 감격으로 예수께서 채찍에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야 되십니다. 이걸 계속 외쳤더니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가난의 명예를 벗어나서 대사업가들이 생겨나는 거, 기독신업인연합회가 생겨나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전 세계 최대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의 저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연약함과 질병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원수 마귀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깔아뭉개고 거룩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연약함과 질병을 깔아뭉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 주셨으므로 가난의 저주를 깔아뭉개고 부흥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저주와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아플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난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연약함과 아픔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채찍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은 예수님 가난의 수치스러움의 그것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묵살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 요청을 받아서 서명분 성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와요. 젊은 시절에 너무 몸을 혹사해가지고 몸이 많이 약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신방 가서 요청하니까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와요. 이번 주는 남현희 권사님이 지옥 간증을 들려드렸어. 그랬더니 남현희 권사님이 위암 3기로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왜 병으로 죽냐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았는데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믿음은 권사님 믿음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밥그릇을 2개를 갖다 줘도 하나만 먹으면 하나만 내게 되고 하나는 나와 상관없는 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죄사함도 있고 치유도 있고 부여도 있고 영생도 있는데 그 치유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아픈 거라고. 아픔으로 죽는 거라고. 그래서 서명문 성도님이요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허리 아프다 그러니까 와서 기도받으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그 선명문 성도가 우리 사모님한테 손을 갖다 대더니 갖다 대라고 막 그러더라고. 대라고. 여기 좀 보세요. 박인숙 성도님은 예수님 때문에 죄를 허용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연약함과 질병을 허용하면 안 돼. 가난을 허용하면 안 돼. 원수마귀가 장난 노는 거 허용하면 안 돼요. 지옥을 허용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야 돼요.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야 돼요. 아프기만 해봐라. 가난하기만 해봐라. 죄와 짝짝꿍 했기만 해봐라 그냥. 저는 안 아프려고요. 혹시 아파도 빨리 털어내고 일어나려고. 허용치 않으려고. 저는 어떤 죄가 와도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끊어내려고. 저는 부욕해 살려고. 남현의 권사님 천국 지옥 간증을 아직도 안 들어본 대역죄인은 회개하고 들어보세요. 제가 공유를 했음에도 안 들어봤다, 이거 대역죄예요. 꼭 들어보세요. 제가 천국 간증까지 뒤에 다시 한번 붙여놨으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다 보세요. 근데 보세요, 사실은 그것도 부분인데 남현의 권사님 전체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여기 좀 보세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엄청 핍박당하고 어떻게 하다 나중에 결혼을, 예수 믿는 신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 노처녀야. 27. 그때 당시는 27이면 노처녀예요. 막. 그래서 애 못 난다고 막 걱정하는데 애를 순풍순풍 잘 낳는 거야. 8명까지 낳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귀한 집인데 다 딸이야. 8명이 다 딸이야.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계속 딸만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여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계속 딸만 주셔가지고 그랬더니, 야, 니네가 달라 그래야 주는 거지. 아들 달라 그래야 주지. 그냥 주는 대로 고맙고 감사하고 잘 키운다고 고맙다 그러니까 나는 고마운 줄 알고 계속 딸 줬지. 그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9번째가 아들이야. 10번째 또 아들, 10번째가 또 아들이야.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는 11조로 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다고 11조로 드렸어. 마지막 10번째 아들을.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아,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 달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그 알아들으시고 주는구나. 하나님은 그 아들 귀한 집에 그 아들 저기 뭐 필요한 걸 하나님 몰랐을까요? 김대희 장로님? 근데 왜 딸만 주셨대? 안 구해서.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 간증에 너무 은혜가 도전이 돼가지고 오늘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이 스크린을 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 스크린을 딱 보면서, 하나님, 나도요 이거 LED 전광판 원해요. 이거 막 힘있끼리 해가지고 말이지, 이거 예배 시간에 뭐 한번 영상 보려면 이거 불 끄고 보고 또 분위기 잡히고 이게 아닌데, LED 전광판 쫙 해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 실감나는 영상도 쫙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남현의 권사님 간증을 보면서 감동이 아직 원한다, LED를 원한다 그랬어. 한마디 더 했어. 외부에서는 안 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하세요. 얼마 안 가. 3,300 정도면 돼. 제가 어제 그랬어.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 100배로 갚아주세요. 내가 이 간증을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거를 LED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막 견적을 내고 막 자료 재고 그랬던 분이 계시. 어떤 분인지 묻지는 말아요. 그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부담 가질 텐데 그분한테 하라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어졌어도 구체적으로 원한다고 말씀드려야 된다. 구체적으로 원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구체적으로 원하고 구해야 된다. 그래야 돼.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부요가 있고 영생이 있어도 그걸 원하고 구하는 것만 잘 있게 돼. 남의 권사님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고 천국 같지만은 치유의 복음은 몰랐나 봐. 세계적인 영감의 반열에 올라간 이종원 장로님. 여기서 영감은 인스피레이션이지 올드맨이 아닙니다. 이게 연세 많은 영감이 아니고 영적인 감동. 예,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처음에 시작이 뭐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 말씀 선포하고 기도 시작했죠. 그래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걸 원하고 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을지라도 그걸 내가 원하고 구할 때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졌을 때 그걸 원하고 구할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대속하실지라도 내가 원하고 구할 때 부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어도 원하고 구할 때 영생이 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백수정 성도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청체적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길 바라요. 사랑하는 남편 김종우 성도와 함께, 사랑하는 아들 태준이와 함께 백수정 성도가 원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수종이잖아. 하늘나라 가면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강가가 흐른다고 돼 있어요. 이름 자체도 천국에 있어. 수종, 백수종.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함이었고, 지옥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고,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내셨고, 그가 사망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천국을 가게 됐어요. 원하고 구하는 사람만 그걸 누려요. 그걸 믿는 사람만 그걸 누려요.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치유를 원치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부여를 원치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맞다면 여러분은 죄 지을 자유와 권리가 없는 것처럼 가난할 자유와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플 자유와 권리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자유와 권리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부욕해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고 천국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물이 비치지 않네. 아하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아하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사하시려 피를 흘리고 우리의 연약함 질병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사망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 영생의 길 달려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온 천하에 그 구속의 은총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